눈을 보면서 똑똑하게 말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를 자라면서 별로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아버지의 사랑이 또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적에 제가 좀 말썽을 피웠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야단을 치니까 가출을 하는 거죠. 몇 살 때 가출했는지 제가 나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한 7, 8살 그때쯤에 이렇게 가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출하는 장소가 닭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닭장 하면 아이고 참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마당에 있는 닭장이 아니라 논 2개에 닭장 40개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닭을 5만 마리 키웠거든요. 여러분들은 5만 마리 정도야 별로 안 놀리실 건데 닭을 5만 마리 키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닭을 3번째로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숨을 데가 마땅찮아요. 그래서 닭장 한 군데 숨어가지고 사료 옆에 사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료 옆에 이렇게 컴컴할 때 난 집을 나왔다.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사료 옆에 그 컴컴한 닭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겁이 나죠. 캄캄해지고 온 동네에서 저를 찾는 부모님의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가 쿵닥쿵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 안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없다. 어디 갔지? 여기도 없는데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싶은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문을 벌컥 열고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가까이 올 때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탁 안아줄 때 그래서 집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다시는 가출을 하지 않으리라. 배가 고팠는데 옆에 사료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어버이 섬김주일 아침에 그런 꿈을 꾸었다.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사시는 어떤 나이가 많은 어머님이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이 늙은 어미의 소원은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효심이 깊은 아들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그 시골길을 걸어서 그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행차하시는 그 길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가까이 못 가잖아요. 임금님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보세요. 저기 임금님 가마가 지나가고 저기 임금님이 계세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임금님 행차를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신하에게 들렸고 신하가 그것을 임금님에게 말이었습니다. 임금님 저 먼 지방에서 늙은 노모를 얻고 임금님 얼굴을 보고자 한 효성 깊은 아들이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구나. 그 아들에게 그 어미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아들이 금 100냥과 그리고 쌀 한 섬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자자하게 번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욕심꾸러기 그리고 불효 자식이 살았습니다.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지역을 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안 간다고 하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가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임금님 얼굴 안 봐도 된다니까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어미를 들쳐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봐라고 엄마는 안 보란다 하는데 봐라고. 근데 그 소식이 또 신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임금님 어떤 불효 자식이 어미를 들쳐업고 안 본다고 하는데도 임금님 행차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도
쌀을 주고 금 100냥을 상으로 내려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임금님, 저 사람은 아주 소문난 불효 자식입니다. 벌을 줘도 뭐 할 건데 왜 상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하는 말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오늘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넓은 의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하고 또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어머니는 좀 귀찮고 아버지는 귀찮다. 뭐 내가 잘하고 공부할 때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좀 성공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나면 아버지의 소리가 어머니의 소리가 잔소리처럼 그 연락 오고 하는 거, 집에 찾아오고 하는 거 귀찮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 헌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물론 그분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그 틈을 비집고 그렇게 성공한 것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변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또 사랑하고 그분들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참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돈은 많은데 사랑받지 않은 사람 많아요. 또 힘과 권력은 가졌는데 머리는 똑똑한데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성이 안 된 거예요. 겸손히,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고 어른들과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기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때때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일요일날 공부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여러 가지 도움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성적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 학원 다니고 그리고 일요일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취월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다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 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성경 말씀 붙들고 있다가 점점점 뒤처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고, 여기에 한눈 팔면 그냥 그 인생길이 망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도 버리고 은혜도 버리고 다른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나의 어머님이 나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우리 어른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 뭐 돌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성공하고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것을 그 열매를 누가 보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빛을 보게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당장 내 입에 뭐 밥이 들어오고 지금 당장은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오고 지금 당장 우리 자식들이 뭐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이 성공했을 때도 참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부모님 자신들의 기쁨보다도 자식들이 성공했을 때 혹은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지는 마음이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조금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아들, 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검사가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높은 공직에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잘됐다, 아유 좋겠네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사람들은 다 박수해주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업적과 자리에 올라간 그 자녀가 무엇이었다면? 신앙이었다면. 그래서 그 자녀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했고 나는 교회에 안 다녀도 성공했고 나는 말씀이 없어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 그런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사람들이 정말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적인 성공도 중요하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애야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예수님 단단히 믿어야 된다. 이런 신앙들을 실천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이 답답하지 아니하도록 그래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도 열심히 돈을 벌고 일요일날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미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오늘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주일날 학원에 안 갑니다. 주일날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보조교사부터 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렇게 교회 일에 온전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는 자녀들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주목받겠습니까? 성적이 뛰어나고 또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 자녀들이 더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자식 같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머리가 똑똑하냐, 주일날 공부 안 해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실력이 있고 또 무조건 하기만 하면 그냥 대박을 터뜨리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 가운데 우리 애는 별로 자랑할 거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딸이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 어른들 볼 때마다 인사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마을 이웃들이 누구를 인정해 줍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부모님께 늘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번도 말과 행동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자들을 마을 이웃들이 인정해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상적인 성공들도 붙여줍니다.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명예도 함께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과정들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골치 아픈 집안입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야곱의 아내가 4명이고 자식들이 다 배가 다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은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복잡한 집안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야곱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다. 되는 게 없다. 자식들이 날마다 싸운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아갔더니 마침내 성공하고 살아있는 아들,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총리된 아들을 보고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었다. 야곱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에 풍요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인생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에 힘이 되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성김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맞이하죠. 부모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1년 내내 기억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년 중에 이 하루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효도의 마음들을 되새기는 그런 하루로 삼으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을 정리하고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고마운 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이게 혹시 AI로 만들어낸 것인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었더니 그 짐승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한테 뭘 가지고 와요. 고양이한테 도와주었더니 고양이가 고마워서 쥐를 잡아가지고 집 앞에 갖다 놓아요. 짐승도 고마운 것을 압니다. 이제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과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일 깊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또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본분이고 의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효도는 억지로 흉내라도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영상 하나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울고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준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가. 한참 세상 사랑은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미운 털이 박혔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그 일들 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그만큼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그만큼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꿈이라고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부모님의 어머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에 있는 딸이 엄마랑 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려가고 싶다고 내려오고 싶다고 막 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보고 싶지만 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아빠로서 많이 너희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좀 부족할지라도 어머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신앙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